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므이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어떻게 버텨내며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윗은 시므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견디며 결국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사람과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귀한 결단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죽이러 쫓아오고 있고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서 피난길에 오른 나이든 왕의 모습. 위험은 온데 간데 없고 절망 가운데 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다윗의 행렬을 해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만 저와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을 제가 읽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사울을 죽여 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을 해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온전히 보존하였습니다.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슬퍼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 모든 사실은 외면한 채 다윗에게 사울 가문의 핏값이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사실이 않은 말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험.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 비방의 소리, 오해의 소리, 또 수군수군한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뭘 가장 먼저 해요?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합니다. 사울의 가족과 또 친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저 멀리 유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역시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를 괴롭게 만들 수 있었고 저 멀리 유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므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은혜 입은 시므이가 세상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을 때에 오히려 대적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죠. 또 이런 아픔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인데, 내가 손 내밀어주고 내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울 때도 그렇게 내 성심성의껏 함께 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의 마음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하 가운데 아비새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므이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아주 무서운 험한 말을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말씀만 하시면 당장에 가서 그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요, 따르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을까? 왕이시여 말만 하옵소서. 그러면 당장에 저자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입에서 그래 가라라는 이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판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뜻밖의 대답을 하죠. 아비새에게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저주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분명히 시므이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단지 사람의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처하는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 거 아니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 시므이가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냐. 화가 나지만 마음 알겠는데 우리가 시므이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압살롬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의 본질은 시므이가 아니에요.
시므이와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을 추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빨리 피난길에 올라가야 되고 최대한 멀리 가서 좀 전열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 길을 멈추고 시므이가 싸우고 있으면 시므이를 추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마저 화가 나서 저 시므이를 죽여라, 내가 시므이를 죽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면 도망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시므이에게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 시므이는 계속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다윗은 상대하지 않아요. 왜요? 문제의 본질은 시므이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압살롬의 문제니까 다른 것은 나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 자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시므이가 나타나요. 시므이가 나타난 내 감정을 마음을 휘집어 넣어버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알지도 못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갑자기 나를 대적하고 있고 화가 나죠. 그런데 시므이를 상대하다가는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어지면서 결국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리라 하고. 온통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내버려둬라. 혹시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지. 시므이 하나 죽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다. 지금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있는데 시편 3편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아들도 나를 대적하고 평소에 믿었던 신하들도 나를 대적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해결책이 되시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에, 상황에 있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 나는 시므이와 상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고난 중에
시므이가 나타나니까 에너지를 시므이에 빼버려요. 하나님, 저자를 어떻게 해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원통함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해결책인데, 자꾸 시므이와 상대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 저주하고 있고, 압살롬의 세력은 강성해져가고 있고. 그럼 그런 질문 갖고 계시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왜 상황 바뀌지 않나요? 왜 문제는 그대로인가요? 왜 고난은 계속되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관심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를 갑자기 줄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시편 3장 6절의 말씀, 3편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상황 그대로입니다. 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는 차분하게, 이 이야기를 보면 차분하게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전략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행할 때에 결국 승리하고 또 왕국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시므이입니까? 시므이와 씨름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괜히 에너지 낭비하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갖고 씨름하면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정, 내 마음 다 알지 못한 사람들 하는 말, 사람들 시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지, 날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붙들게 하시는가, 하나님만의 해답 되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능히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